구약 성경 호세아 5장입니다. 호세아 5장 1260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260페이지 호세아 5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호세아 5장 8절로 15절까지인데 5장 8절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벳아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바라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스르로 가서 아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별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이죠. 이 어떤 반복적인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는 그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지나가 버린 흘러간 옛날 노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역사상 존재하다가 지금은 사라진 혹은 지금 저기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의 샘플이에요. 언약 백성의 모델로서 존재했고 또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음으로써 계속해서 오늘 우리에게 언약 백성은 이렇다라고 하는 언약 백성의 특성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역사의 이야기로 보게 되면 우리는 구태여 이걸 볼 필요가 없죠. 우리는 이 역사를 볼 바엔 차라리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를 보면 되겠죠. 근데 이제 굳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는 이스라엘만의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이 증거하시는 언약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언약.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의 언어는 언약 중심의 언어입니다. 언약 중심의 언어. 우리가 쓰는 모든 언어는 어때요? 우리가 쓰는 모든 언어는 생존 중심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언어는 생존 중심 언어로 발달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생존의 목적을 가지고서 언어가 발달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일 처음 배우는 언어는 뭡니까? 제가 아는 우리 아는 목사님 딸은 가장 많이 쓰는 언어가 배고파요, 더 주세요. 그 말을 많이 쓴다 그래요. 지금 한 2살 먹었나? 3살 먹었나? 그 딸아이가 밥 주세요, 배고파요, 더 주세요. 이 말을 많이 쓴다 그래요. 그런 말을 빨리 배우면 자다가도 이제 잠꼬대 중에도 더 주세요 막 그렇게 잠꼬대를 한대요. 걔가 그 딸내미가 그렇게 많이 뚱뚱하지 않은데 그렇게 잠꼬대를 공무원이에요? 지금 조사 나온 거죠? 뭐가 없다? 방망도? 아이고. 그러니까 조사하러 나온 사람이구만. 그 사람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생존 중심의 언어이기 때문에 이 언약 중심의 언어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언약 중심의 언어이기 때문에 생존 중심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 성경 세계 속으로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그냥 옛날 이야기인 거죠.
근데 옛날 이야기라고 봐버리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는 이제 성경을 주신 본래의 목적과 의미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찬가지예요. 이런 모든 말씀을 보게 되면 그냥 옛날 이야기인데 여기서 뭘 볼 게 있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그걸로 끝. 근데 이제 오늘날 이제 언약 백성에 들어오게 되면 언약 백성에게 속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스라엘 역사가 덮어씌우기처럼 덮어씌워진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했던 그 모든 대면 자체가 오늘날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하는 거죠. 이 8절 말씀 보면 기브아라든지 또 라마, 벳아웬 뭐 이런 모든 도시들은 굉장히 중요한 도시들이에요. 그런 모든 도시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런 중요한 도시들에서 전부 다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쟁인데 전쟁을 알리는 나팔이 퍼지면서 그 9절 말씀에 벌하는 날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는 징벌하는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벌어지는 이 징벌의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가 무엇인지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징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 표출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표출. 하나님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징벌하시는가? 왜 징벌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벌한다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포커스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거 징벌하는 겁니다. 마치 여름날 양산을 쓰면 그림자가 지지만 나가면 햇빛 떨어지는 것처럼 언약이라는 그 우산 속에 들어있을 때는 괜찮은데 벗어나면 이제 징벌을 받는 거죠. 근데 언약이라는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언약 속에 있으면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없음.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언약은 인간을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의 모든 행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인간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신경이 쓰이는데 이 공무원이 예배 시간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이게 불법이에요. 언약 속에서 보게 되면 모든 인간은 자기의 개별적인 존재 가치 자체를 다 상실해야 마땅합니다. 어떤 것으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세계 속에 들어오게 되면 인간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언약 세계 속에서는 내가 사람을 죽였다, 도둑질을 했다, 거짓말을 했다, 그런 모든 것이 언약 속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약 속에서는 모든 인간이 날 때부터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질상 죄인인데 마치 죄인이 아닌 것처럼 뭔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존재 가치를 세우는 그 자체가 언약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의 행함으로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세계 속에서는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개별적인 모든 가치 자체를 언약은 다 계속 무시하죠. 근데 언약 바깥의 세계에서는 어때요? 바깥 세계, 생존 중심 세계에서는 생존을 위한 나의 노력이 가치 평가를 받아요. 얼만큼 네가 네 생존 문제를 해결을 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깥 세계에서는. 다시 말하면 네가 얼만큼 돈을 많이 벌었는가? 이것이 언약 세계 밖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얼마나 돈을 벌었는가? 어떤 지위에 올랐는가? 얼마나 훌륭한 인맥을 갖추었는가? 이렇게 말하는 모든 것들이 언약 밖의 세계에서는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겁니까? 그 이유는 언약 백성으로 세워진 이스라엘이 언약을 빠져나가서 독자적인 자기 생존의 가치를 이방인과 경쟁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얼만큼 벌었다. 우리도 얼만큼 올라갔다. 그런 동일하게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생존 중심으로 같이 경쟁을 하고 있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징벌을 받아 마땅한 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대로 말하면 징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것은 율법적인 어떤 행위로 인해서 징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언약에 충실하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징벌이 주어지는 겁니다.
오전에 드렸던 말씀처럼 이스마엘을 추방시키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개별적인 행위가 시원치 않아서가 아니에요. 이스마엘을 추방시키는 이유는 그의 근본이, 그의 본질이 언약이 아니었기 때문에, 언약적 출생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언약으로 인해 태어난 자가 아닌 자들은, 그러니까 언약으로 인해서 태어나지 않은 자들은 몽땅 다 버림받는 거예요. 그럼 징벌은 누구한테 징계는? 징계는 자녀에게 지죠, 자녀에게. 어떤 점에서 징계입니까? 네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너의 개별적인 행위 때문이 아니라 언약 때문에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자녀됨의 근본 원리를 주목하지 않는 것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네가 내 아들이 된 것은 네가 착해서가 아니고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고 돈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죠? 그게 아들이잖아요. 그게 딸이잖아요. 공부 잘하는 친구 아들은 옆집에 있지만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내 아들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낳은 백성만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거고 언약 바깥에 있는 자들은 다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됨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이스라엘 지었다가 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언약적 특성을 그대로 따라갈 때 그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어떤 권세가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몇 절, 10절 말씀 보면 10절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경계표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치면 그냥 등기 같은 거예요. 등기. 자기 땅의 한계를 보여주는, 경계를 보여주는 표를 말하는 건데 유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각자 자기의 땀 흘린 노력으로 인해 얻은 땅이 아니죠.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주신 땅이에요. 그냥. 그래서 기업이에요, 기업. 그들이 노력해서가 아니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진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약속의 땅. 근데 경계표를 옮겨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탐욕을 따라 자기의 행위를 따라서 땅을 더 넓게 차지하려고 옮기는 거란 말이죠. 은혜로 주어진 땅인데 너희들의 행위는 1점도 포함됨 없이 100%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진 땅인데 마치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지혜로 얻은 땅처럼 내 노력으로 땅을 넓혀 나간다. 옆 사람의 땅을 내가 더 얻겠다, 뺏는다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붓겠다 하시는 말씀은 행위로 말미암아 은혜의 가치를 훼손시킬 때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각자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주어지는 겁니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행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인생을 할 것 같으면 언약 밖의 백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내가 땀 흘린 만큼 내 인생이 이만큼 자작이 되었다라고 주장하게 되면 은혜 자체, 은혜성을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인생의 결론을 나의 땀과 나의 노력의 결실로 본다면 그 사람은 지옥 백성이고 주의 진노가 그들에게 부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은 계속 언약이라고 하는 것의 그 은혜성을 나타낼 용도로 이스라엘을 창조해내신 겁니다. 그래서 없던 백성을 만들어내셨고 없던 땅을,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신 거죠. 뭐 때문에? 은혜의 가치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왜 살아있는 겁니까? 살아있는 마찬가지죠. 왜 노홍구처럼 세모녀처럼 누군가에 의해서 칼에 찔러 죽지 않고 살아있는가라고 하면 생존의 어떤 근본이 주의 은총에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께서 계속 우리를 살게 했다고 하는 것. 그 은혜성만을 증거할 때 그대로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인간의 가치가 천국에 포함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천국에 왔다라고 하는 인간의 행위의 가치를 다 이게 퇴출을 시키는 게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에 온 것은 왜 왔냐라고 물어본다면 100% 주의 은총 때문에 왔다라는 것만 남게 되겠죠. 그것처럼 네가 존재하는 목적도 마찬가지죠. 존재 목적이, 존재하는 이유가, 존재의 의미가
그 주위의 일방적인 은혜의 가치를 증가하는 목적으로 존재한다 할 것 같으면 그대로 천국으로 가는 거고, 천국 백성이고, 이미 온 천국의 은혜성을 누리고 있는 거고, 이 인생은 내가 땀 흘려 만든 인생이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천국을 바라보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버림받은 백성이죠. 그 뒤에 11절 말씀, 11절.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에브라임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말하는 건데, 에브라임은 뭘 따르기를 좋아해요? 사람의 명령 따르기 좋아하는,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조금 이제 해석에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명령이라는 것이 뭘 말하는 것이냐. 근데 쉽게 말하면 그냥 사람들의 풍조, 사람들의 가치를 따른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의 어떤 가치를 결정짓는 가장 큰 원인은 그냥 사회예요, 사회. 타인들의 시선과 타인들의 말과 타인들의 가치가 우리의 개별적인 어떤 행동에 결정을 크게 미치죠. 그래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건 북이스라엘인데, 북쪽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그 주변에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나라들의 가치를 따르기를 이미 그걸 좋아했다고 하는 거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치를 계속 부정하고 인간의 가치를 계속 부인하면서 은혜의 가치만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렇게 돼버리면 각 사람의 모든 동기부여가 되질 않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뭘 한 것이 있으면 한 것에 따라서 어떤 가치를 인정해 줘야 더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 내에서는 뭐든지 다 네가 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은총이라 그러니까 그 사실을 내가 그냥 겸손의 겨냥의 표현으로 은혜 줘라고 하면 좋은데, 이건 반복적으로 당신이 한 것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고 모든 것이 죄밖에 안 되고 주의 은총밖에 없다 말하게 되면 굳이 내가 열심히 할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점점 인간의 행위의 가치가 평가를 받지 못하면 사람들은 뭘 할 의욕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그에 걸맞는 평가를 받는, 노력한 것만큼 받는 그 세상 가치를 따라갔다고 하는 거죠. 훨씬 더 매력적이죠. 네가 행한 것만큼 복받는다 하게 되면.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그 10절 말씀에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따르기를 좋아했다. 결과는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다. 이게 각 인간의 탐욕과 탐욕의 충돌이죠. 결국은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고 에도석에게는 썩이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점점 좀이 먹고 병 썩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13절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가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이미 자기들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늦은 거죠. 이미 그들의 가치관이,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삶의 모든 방식이 심각하게 이방인들처럼 가버렸기 때문에 이제 은혜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 이 상태가 한편으로는 굉장히 소망이 넘쳐 흐르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끝에 말씀 15절 말씀에 15절에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주께서 돌아가시겠다. 자기 자리로.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을 포기하시고 주님이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어떤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돌파구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근데 여러분 참 축복된 어떤 순간이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의 힘으로 처리할 수 없는 어떤 그 뻥 뚫린 상황입니다. 뻥 뚫린 상황. 어떻게 해도 메워지지 않는 구멍난 상황. 그런 상황들이 한편으로는 어때요? 떠나가신 주님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간절히 주님을 구하게 되는 그 순간이 그러니까 삶의 여백을 통해서, 삶의 펑크난 부분을 통해서, 이 삶의 펑크난 부분을 메울 수가 없어. 삶의 펑크난 부분이 왜 났는가를 보게 되면 어때요? 보게 되면 이미 자신들이 사람들의 철학을 따라갔고 가치관을 따라갔고 은혜를 버린 것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버리고 언약을 버리고 이방의 가치를 따라갔기 때문에 생겨난 그 펑크난 부분 자체를, 그 펑크난 공백 때문에 주를 부르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다시 떠나갔던 주님이 돌아와서 우리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소중한 어떤 그런 타임이 된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윗은 어떤 일을 겪습니까? 다윗은 자기가 이뻐했던 아들이죠. 압살롬이 반란 일으키잖아요. 반란 일으켜서 다시 도망가잖아요. 너무 급한 나머지 다윗이 진짜 머리를 풀어헤치고 울면서 급히 맨발로 막 도망가는 상황이었다고.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풀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그럴 때 다윗은 아버지인데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어요. 내 힘과 내 지혜로는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없는 아주 긴급한 상황에 빠져버린 거죠. 다윗 인생에 큰 펑크가 난 거예요. 자기의 지혜로 능력으로 메울 수 없는 이 펑크. 그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쫓겨가면서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저주할 때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나더라 나를 저주하는 시므이를, 왜? 여호와께서 저로 하여금 나를 저주하라 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를 저주하라 하신 것이니까 그냥 내버려 돌아오라고 말을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게 일어난 이 펑크라고 하는 것이 언약의 주께서 내게 일으키신 사건이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나를 떠나가신 그분을 바라보도록 주께서 조치하신 거기 때문에 자기는 주께서 행하신 그 모든 손길들을 바라본다라고 이제 다윗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도우러 그 후세라고 하는 모략가를 이중 스파이로 다시 보내죠. 압살롬에게요. 그 후세가 갈 때 그 다윗이 무슨 말을 합니까? 네가 가서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그 압살롬의 그 모사잖아요. 압살롬의 그 모사의 모든 계략을 모략을 헛되게 해달라고 다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 주변에 아주 천재적인 모사꾼이 있었어요. 그 천재적인 그 전략가가 아이도벨인데, 그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의 그 모략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다윗이 후세라고 하는 충성스러운 신하를 그 항복을 시키죠. 투항을 시켜요. 압살롬에게. 나중에 후세의 모략과 아이도벨의 모략이 싸우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도벨의 모략이 압살롬에게 접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아이도벨이 자기의 모략이 압살롬에게 접수가 안 된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고향 가서 목매달아 자살해버려요. 자, 동일한 상황입니다. 내 모략이 새로운 왕에게 접수가 안 된 그 펑크난 상황이잖아요. 내 모든 계획이 빵꾸가 나버렸어요. 펑크가 나버렸어요. 그럴 때 목을 매는 인간이 있고, 내 모든 왕국에 크게 펑크가 났어요.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오고 있다고. 그 펑크난 상황에서 그냥 내돌아, 그 주께서 저 사람하고 나를 저주하게 하신 것이다라고 그 저주를 그냥 받아들이는 그 다윗이 있어요. 펑크난 동일한 상황이지만 내 인생의 큰 계획이 무너진 것 때문에 목매는 인간이 있는가 하면, 무너진 큰 계획 앞에서 주를 바라보는 인간이 있고, 그게 언약 백성 변학 백성과의 차이점이에요. 똑같이 예수를 배반하는 큰 펑크를 냈지만 유다는 목을 매달지 않습니까? 목을 매달고 떨어져서 창에서 죽어버리고, 똑같이 예수를 배신한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중요한 어떤 가치였단 말이죠.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중요한 가치가 펑크가 났어요. 자기가 예수를 부정했으니까. 그동안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어떤 기반을 스스로 허문 거잖아요. 나는 예수를 믿노라고 따라왔는데 본인 예수를 저버렸어. 그동안 살아온 인생은 뭐가 되는 겁니까? 다 빵꾸가 나서, 펑크가 나서 거기에 함몰되어 버리는 거죠. 그 상황에서 다시금 자기를 찾아와 줄 예수를 바라는 베드로하고 이게 다른 거예요. 자, 언약 백성에게 있어서 징계는 뭐냐? 그것은 어떤 겁니까? 펑크난 너의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너를 있게 하신 그 주의 손길을 바라보도록, 주의 존재를 바라보도록 하는 주님의 작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징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책망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기 그 끝에 말씀처럼 10절 말씀처럼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잖아요.
잠깐 요한복음 말씀 봅시다. 마치고 마십시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보면 그 7절 8절 쭉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는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자, 일단 주님은 떠나십니다.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보혜사가 오신다는 거예요.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9절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다음 10절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내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자, 보혜사가 책망하는 것은 뭘 책망하신 거냐 하면 니들이 추구하는 그 너희들의 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너희들의 인생에 큰 구멍을 내고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망한다는 거죠. 너희들의 의가 있는가?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혜사의 책망을 받을 때 도대체 내가 어떤 의에 주목하고 있는가? 내가 노력하고 내가 행동한 것에 의한 그 가치를 챙기는 식으로 내 행함의 의를 내가 챙기는 식. 그런 와중에 누가 사라진다? 주님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께서는 죄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시고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대를 걸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이미 확정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기대를 걸고 이 땅에서 잘 살려고 애를 써도 이 땅에서 영국에 머물 자가 아무도 없어요. 결국은 다 이 땅에서 다 떠나갑니다. 이 땅의 본질과 우리의 본질, 보혜사는 계속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야기가 길지만 결론적인 이야기는 뭐예요? 결론적인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이스라엘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함이 이만큼도 포함되지 않은 100% 순수한 은총의 결실로서의 이스라엘만 남는다는 거죠. 어린 양 예수님의 살과 피에 의해 형성된 그 이스라엘만 남고 나머지는 다 가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다 주님이 잘라서 다 이렇게 던져버리는 겁니다. 성도의 인생이 그리고 내가 이만큼 내가 애쓰고 힘쓴 내 결과로 내가 살아온 인생이지라고 하면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보혜사의 책망과 징계가 날아와 그 부분을 잘라낸다 이거죠. 다윗은 압살롬 반란으로 쫓겨감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힘과 지혜로 이스라엘 왕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또다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100% 은총으로 목동이었는데 은총으로 내가 왕이 되었다. 그거밖에 없어요, 결론이. 그래서 우리는 이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노원구의 새 모녀가 카라치를 죽임을 당했다. 사이코패스에 당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죽임당한 그 노원구 새 모녀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망대가 무너져서 몇 명이 죽었다, 18명이 죽었다 그럴 때 그들이 죄가 더 많아 죽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노원구 새 모녀가 우리보다 더 악랄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하게 그처럼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때 그때 내가 만들어 온 내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 이게 은총의 결과라는 사실을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가치에 의해서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고 100% 그들을 존재케 하시는 대신 죽은 어린 양의 어떤 희생에 의해서 산출된 민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주님께서는 계속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책망하시는 거예요. 자, 네가 더 나를 잘 믿어서 네가 안 죽은 거 아니다. 세월호 죽은 사건? 우리 아이가 더 착해서 안 죽은 겁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죠. 안 사는 사람들 더 많은 죄를 지어서 안 사는 살다가 그때 수학여행가 죽었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스라엘에게는 뭘 알려주는 사건들입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우리의 존재의 뿌리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은혜에 있다. 그 은혜의 실체는 뭐예요? 은혜의 실체는 대신 죽임을 당해서 그 피를 설주와 연방에 뿌려지게 된 어린 양의 희생에 있다는 사실을 매 순간순간 새롭게 알게 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알게 한다. 이번 주에 수필을 잠깐 보는데 그 수필을 쓰신 분이 작가더라고. 근데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장애인이에요. 못 걸어요. 휠체어만 타고 다녀요. 어릴 때는 그래서 온 집안 식구들이 그냥 오빠들, 언니들이 다 얘를 그냥 돌봐줘서 이렇게 했나 봐요. 몸이 불편하니까. 나이를 먹고 이제 나이가 60이 넘었어요.
다 죽었어요. 이제 엄마 아빠 다 죽고 혼자 남았어요. 조선족 아줌마를 하나 이제 고용해서 쓰고 있는데 항상 그 조선족 아줌마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나는 걸어다니는 사람이야. 그래서 아줌마 저 밥맛이 좀 없네. 그러니까 안 걸어다녀서 밥맛이 없어. 나는 걸어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걸어다니기 때문에 항상 밥맛이 좋다고 말하고 했다고 그러면 그 옷은 안 어울려. 그런 옷은 걸어다니는 사람한테 어울리는 옷이야. 항상 지가 걸어다닌다는 사실을 그렇게 많이 이대 나온 여자처럼 맨날 그걸 달고 산대요. 난 걸어다니는 사람이라고. 처음엔 그게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했는데 해고시키면 또 다른 사람 구해도 또 힘드니까 지금은 그냥 좋겠다라고 인정해주고 있다 그러는데 그 나는 걸어다니는 사람이라는 그것이 그 조선족 아줌마의 그 자부심을 채워주는데 이분은 돈을 주는 고용주 입장이지만 자기는 하반신 불수라서 휠체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제가 그 수필을 보면서 느끼는 게 참 걸어다니는 것이 얼마나 큰 이 아줌마한테 자랑인가 말이죠. 바꿔 말하면 오늘 두 발로 교회 왔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총인지. 그 작가 여자분이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날 때부터 반신불수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반신불수 태어나도 할 말이 없는 인생인데 웬일인지 두 다리 멀쩡하게 태어났네. 거기서 어린 양의 희생으로 인해서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되는 사람이 누구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목사님 그 너무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한 거 아닙니까? 성경은 그래요. 성경은 그걸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있을 때 예수님께 사람한테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당신이 오실 메시아가 맞냐? 예수님 답변은 뭐였어요? 예수님의 메시아 됨을 어떻게 증거합니까? 야, 가서 이렇게 얘기해. 안진뱅이가 걷더라. 소경이 보더라. 그런 얘기를 왜 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본다는 것, 걷는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희생 덕분으로 지금 우리가 걷고 있다는 것, 보고 있다는 것,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덕분에 여름이 있고 겨울이 있고 가을이 있다는 것, 그분 덕분에 씨를 심고 가을에 거둔다고 하는 것, 심음과 거둠과 여름과 겨울의 반복이 모든 것들이 정결한 짐승의 희생 번제로 인해 주어지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은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의 희생의 가치를 본다는 거예요. 그 대신 죽으신 예수의 희생 가치 이외에 내가 존재하는 걸 보는 사람이 누구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그것을 벗어나는 사람들은 어때요? 주님께서 다 징벌하시게 되고 징계하시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에서 잘라내시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날마다 우리의 삶이 겉으로만 크리스찬, 겉으로만 이스라엘 그거 아니고 이스라엘의 이스라엘됨이라고 하는 것, 어린 양의 대속의 피로 인해 형성된 민족, 그 어린 양의 가치를 쭉 증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민족, 그 이스라엘, 참된 이스라엘, 그것이 곧 참된 교회잖아요. 어린 양의 신부되는 교회의 모습이죠. 어린 양의 신부되는 교회의 가치 속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가치를 유지하는 것은 참으로 그것이 지역 백성의 어떤 증거임을 보게 하시고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참된 이스라엘의 가치에 늘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